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떡. 다시 한번요. 예수 생명의 떡.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움도 있지만은 보람이 있죠. 지난 한 주간에 새로운 사명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그 말을 한국 교회에 말해달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 저는 지난 21년 목회 현장에서 여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열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며 밤을 새며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제 주변에 나타난 모든 목회의 열매와 목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흔적들의 핵심에 오직 예수만을 부르셨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그리고 많은 중간에 일꾼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에 그 중간에 모임들이 많아지고 또 중간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다시 조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전통 속에 성령의 은혜를 가둬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누차 그랬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끄집어내서 그 생명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그 말씀에 그 감동을 아주 사명으로 제 마음에 부어줬어요. 너는 제발 이 얘기 좀 많이 해라. 조목조목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시작해서 병자들이 많이 왔을 때에 내가 오직 예수님을 구했을 때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치유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거 제가 아멘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은 장례식이 연줄로 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에 붙들리지도 않았고 저는 충만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성도도 몇 명 되지 않는데 한 명 천국 가시며 또 한 명이 장례가 나고 또 장례가 일어나고 또 장례가 일어나고 조그만 몇십 명 되지 않는 개척교회에 왜 그 해는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장례가 이어지는지 그 순간에 저는 한순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례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멈춰주세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낳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했더니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기업의 축복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생명을 받아라.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특별히 생명장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정의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이 요한복음은 반모섬의 기도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의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빛이요, 나는 떡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세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앙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에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남편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58절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영원히 살리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리신다. 그래서 5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습니까? 정말 진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진시 황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을 먹었다면 그는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라인과 죽음의 라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들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유명한 황제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왕이 어디 있을까요? 애굽의 수많은 황제들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의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생명 라인이 있습니다. 아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쪽에 에녹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라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음의 라인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명 라인이 아닌 죽음의 라인에 그가 가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성경의 가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쪽에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민족의 황제한테 가서 당신은 지금 생명 라인에 있습니까? 죽음의 라인에 있습니까? 당신의 돈이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당신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오래가는 장수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 반짝였다가 꺼지는 그 스타의 인기가 되지 말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예수의 생명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연구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연구하시는 분을 밥 박사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밥을 쳐다보고 연구만 하면 밥이 슬퍼 웁니다. 나를 제발 먹어달라고. 예. 밥의 존재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데 멈추고 예수님을 먹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의 떡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시라, 먹으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을 때에 아멘 하실 때 그 아멘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아멘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명을 여러분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때에 죽음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밀려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남편이 호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떠나갈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화가 떠나갈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라. 생명 안에 거하라.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중요하지만 부흥회가 위험하기도 하죠.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 데는 부흥회가 필요한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면 이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초보 신자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성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 거하라. 이 생명 안에 거하면 두 가지의 현상을 묵상했는데, 첫째는 생명 안에 거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생명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따라줘. 생명 안에 거하면 치유를 받는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치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치유의 경험을 저에게 줬습니다. 자,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뭐한다? 거한다. 여러분, 여기에 치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나는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 앞에 가기 시작하면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의사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부터 나는 이 의사의 의술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는 치유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내주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상처가 많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할 때도 여전히 제가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 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점이죠.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짜증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자체가 내 안에 상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이 제 입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갔고요.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도 우리 집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거든요. 많진 않아요. 20년에 한 번. 그러나 여자는 그거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한 100번 하고서 갈 끊는 걸. 여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남편에게 말 한마디 상처를 받으면 이거를 평상시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슬쩍 던집니다. 충격을 받아요. 나처럼 착한 남편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말 앞에는 내가 한 게 사실이니까. 문서로 남기는 건 죽음입니다. 녹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가 목사인데도 사모에게 상처의 말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치유가 되어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서 너 이제 부인한테 아픈 소리 안 할 거야. 그 아픈 소리는 뭐예요? 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픈 게 나간 거예요.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네.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있으니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성격은 뭐가 낫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울퉁불퉁한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많지만은 예수님 안에 눈물 흘리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보혈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 능력이 내게 오길 원합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얼굴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피부 색깔은 그냥 그대로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색이 달라지고 사진을 찍으면 인자하다. 과거에는 사진 찍으면 도끼가 있다, 살기가 있다. 내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헌병대에서 나 잡아갈 줄 알았어요. 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를 교회 군종사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 거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생명 안에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 생명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생명 안에 거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 똑같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반모섬의 기도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다가 천국 가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강 왼쪽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라는 데 초점을 두세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분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론자가 많아지고 법이 강해지고 이거 다 선악과의 열매들이요. 그러나 법을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줍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낙원에서 우리가 살았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난 본성이 그런지 몰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듭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정죄합니다. 증오하고 벌을 주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생명나무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생명수 강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방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도자교를 통해서, 작은 광명교회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치유합니다. 도시를 치유합니다. 민족이 치유됩니다. 대륙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광명교회 기도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광명교회 기도가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살 된 소녀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게 했더니 그 전문가의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거로 이 13살짜리 소녀의 가슴에 너무 상처가 많다. 특히 엄마에게 상처가 많다. 왜? 엄마가 술을 많이 먹는 엄마, 특별한 좀 엄마죠. 술을 많이 먹는 엄마인데 엄마가 술만 먹으면은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에게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기울기 시작했고 너 때문에 아빠와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고 너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망하기 시작했고 전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 있는 게 힘든 거죠. 수치감을 자기가 계속 느끼는 거죠. 왜?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너 때문에 하니까 그 어린 깨끗한 심령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사님을 통해서 얘야, 예수님은 너도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의 고통 때문에 죽었다.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죽었다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지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아이의 상처를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신 놀라운 고백이 계신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남편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메인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은호 형제를 위해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 때 다시 우리 3부 예배 성도들에게 이 최은호 형제의 병을 알리게 하시고, 감동이 오는 기도자들에게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질병들, 오늘 치유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예수님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부흥시켜달라고 제가 예수님을 많이 찾은 거죠. 솔직히 고백하면. 부흥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다, 어쨌든 부흥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무조건 예수님만 찾자, 예수님에게만 가자 하자, 예수님을 딱 선을 걷더니 그 경마장에 말을 있잖아요.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할 때 여기에 이렇게 창 같은 거를 씌워주잖아요.
좌우를 보지 못하게 오직 앞에 골인전만 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저는 가끔 그런 환상을 제가 봐요. 내 옆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창을 딱 해놓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보고 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만큼 되면 취미 생활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취미 생활이 없어요. 불쌍해요. 오직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골프 칠 때 나는 계속 객 타는 거예요. 좀 아쉬움도 있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뉴질랜드 가서 골프장을 구경 한번 시켰는데 구경만 했는데 나는 황홀경에 빠졌어요. 야, 골프장은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그냥 푸른 그 초원에, 야, 그냥 거기를 걷기만 해도 막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그 누가 그러더라고, 또 오래 걷지 말라고 농약 다 뿌려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부족한 제 심령에, 부족한 제 혈육 속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어려운 고난, 아주 지긋지긋한 아픔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 가문인데, 그러나 지금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는 너무나 행복한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면서 달려갔을 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치유가 됐어요. 가정에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나가서 이렇게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야! 그게 가장 힘들게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욕을 안 하더라. 남의 얘기 잘 안 하고. 가정이 치유돼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엄마 아버지 가끔만 싸웠거든. 아버지 술 많이 드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없어요. 욕설이 없어요. 남을 불평하는 거 없어요. 남 얘기 우리 안 하자. 축복하자. 가정이 치유돼. 할렐루야. 아직 아들이 어린데 계속 가정이 치유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쟤네 언제 장가 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색시가 안 나타나고 있어. 결혼도 안 한 아들들을 향하여 언제 손자가 태어나나. 난 백화점 가면 애기 옷만 봐요. 아직 아들들 공부도 안 끝나네. 더 나아가서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 목회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 목회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건 예수님 몇 번 찾는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목회가 치유가 돼. 할렐루야.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초보 신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은혜를 받고 계속 밀고 나가셔야지 멈추면 다시 초보 신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했거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거든. 그 이제 응답 받는 거 가지고 좀 누리고 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축복 받은 거 누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기도하라고 또 계속 기도하라고 또 요즘은 700일을 기도하라고 정말 걱정이 많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치유가 되었죠. 다시 아프겠어요? 치유가 됐어요. 다시 아프지 말고 건강해지고 완전 성숙해지고 완전 큰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치유 단계에서 충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날마다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이 아멘은 의사 집사님들을 두렵게 하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번 치유되고 거기서 끝나고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언젠가 돌아와서 다시 치유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치유 단계에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에서 충만 단계로 가야 돼요. 5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더 놀라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따라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다시 한번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럼 1단계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왔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충만이다. 하나님 충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빈곤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빈티가 나서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들 입에서 예수님 충만이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충만이 나와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 중에 예수 충만이 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충만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커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들이 꼭 하는 것이 뭐냐? 조직을 강화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제는 조직 관리도 해야 돼, 사람 관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하면서 교회가 체계를 잡는다는 핑계로 자꾸 들어죠. 여기에서 체계가 강화되고 조직이 강화되면서 예수님은 작아지고 예수님은 사라져. 예. 남전도 회장이 커지고 장로님이 커지고 권사님이 커지고 목사가 커지고 당회장이 커지고 법이 커지고. 예.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광명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되어 일반적인 전통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커져서 조직이 강화되고 우리의 전통도 좋은 게 있으니까 전통 하면서 만들 수 있지만 주여, 아닙니다. 나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조직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모임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을 뿜고 있느냐. 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모니터링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 생명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집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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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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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공부하지 못하고 작은 지역에 묶여있는 인생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투과하면서,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세계 비전을 봅니다. 세계 환상을 바라봅니다. 글로벌 리더십에 도달합니다. 그의 얼굴이 기뻐합니다. 눈동자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얼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웃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잠깐 웃다가 보면서 돌아오세요. 너무 오래 봐도 실례고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잠깐 보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어둠이 떠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돈 걱정이 덕지덕지 써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얼굴에 돈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에서 아멘 안 하면서 이렇게 반론합니다. 내가 아멘 하면 당신이 나 먹여주겠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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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어라.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가정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도시를 살리고 다른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필리핀을 살려야 합니다. 라오스를 살려야 합니다. 태국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부흥회를 이제 초청받아서 가면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수꾼 만들기 목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첫 시간부터 그냥 껍데기를 벗기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아닌 건 버리셔야 합니다. 무슨 놈의 부흥회 강사가 와서 불러도 안 하고 먹보다 더 검은 뭐 찬양도 안 하고 박수도 좀 뜨겁게 하고 막 불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걸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생계수단까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시간 3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들을 뒤집어 놓고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십 년 올무가 풀어지면서 수십 년 아팠던 화가 떠나가면서 그의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튀어나옵니다. 두 손 들고 일어나 찬양합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3시간째 4시간째 헌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강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이 이렇게 감사 헌금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야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몰려와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라. 생기야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큰 사랑을 받았어요. 보스턴에서 이제 묵상하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을 깊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했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의 상처라는 말로 책을 쓴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예수님의 상처라는 책이었어요. 그 제가 그 고든 코넬 신학교 그 도서관 옆에 서점에 있는데 거기에 그 책이 한 권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상처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상처가 나를 살렸거든. 내가 보스턴까지 와서 집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상처였거든요.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었으면 나는 목사도 될 수 없고 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내 죄가 사함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날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게 내게 권위와 은혜로 몰려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숙소에 가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상처 혹은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를 집어넣고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현재 출간된 서점에서 지금 뜨끈뜨끈하게 팔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을 제가 다 신청했어요. 돈은 우리 집사람이 내니까요. 그 신청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새 책이 아니라 used 중고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고책에 400년 된 책이 있고요, 200년 된 책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책 이름들이 나를 갖다가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감동 있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존 머레이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쓴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오래전에 샀다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산 걸 손자가 보다가 그렇게 생명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걸 중고책방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나는 그걸 신청했어요. 그 한 권을 내가 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다른 책의 3배를 물었어요. 그 책을 제가 지금 제 방에 쫙 깔아놨어요. 방바닥에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방석을 해놓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책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를 아프게 만든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나는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주여 아파했던 것처럼 그 책 제목을 보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Give them Christ.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라.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건 뭡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주지 않고 있다. 미국 교회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하는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Give Christ, Give them Christ.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라. 예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목사가 맞냐? 내가 목사인데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 내가 선교사가 맞냐? 선교사가 맞는데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책을 목차를 봤어요. 목차를 봤더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어라 해놓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교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교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설교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라, 그리스도의 다시 돌아오심을 설교하라.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살아있다면 이 강단의 강사로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막 생수처럼 솟아나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명 짊어질 수 있어요. 세계 70억 인구 도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에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바돌로서가 있는데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까지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그 고난의 길 양쪽 주변에 장사꾼들이 많은데 집값 좀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기도센터를 하겠다고. 아멘 안 하는 건 여러분 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 의정부의 기도센터가 이렇게 좋게 있고요. 미국 아주사 대학에 기도센터가 세워졌고요. 예수님의 성지 예루살렘에 우리의 기도센터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만 하시면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지면 나는 우리 권사님들 보내드릴 겁니다. 권사님 예루살렘 땅 밟으면서 이슬람 좀 변화되게 기도하시고 유대교 좀 변화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고난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짊어지고 기도하시다가 한국교회 대붕이 오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 한 달씩 가서 계시고 아주 오래 있고 싶으신 권사님 한 6개월 가서 계시고 밥은 내가 밥값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밥값을 보내드린다에 아멘 하면 햄버거가 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멘 안 해서 그냥 쌀만 보내드리. 여러분 우리는 비전어리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비전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다가 우리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물질과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신선한 비전이 있다면 빨리 강단에 갖고 올라와서 비전을 선포해 주세요. 난 그것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지,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 언제 치유가 일어났는지, 언제 병고침이 일어났는지,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오직 예수만을 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능력 행함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지난 21년 광명교회 목회를 돌아보세요. 언제 치유가 일어났어요? 언제 암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언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어요? 예수님만을 구했을 때입니다. 당회할 때가 아닙니다. 재직할 때가 아닙니다. 사치기 사차포 나를 따라 해봐요 그거 아니에요. 윷놀이 할 때 일어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불고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작은 장로교회에서 병고침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저를 통해서 흘러간 돈은 수백억, 가히 한 1000억 정도가 될지도 몰라. 물론 지금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2013년에도 저를 통해서 많은 돈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3년만 해도 수십억이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왜? 주님이 돈을 보여주시면 저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해서 가서 땅 사드리고 선교센터 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돈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돈을 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기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기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기업으로 변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먹은 성도는 에녹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생명을 먹은 성도는 노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은 성도는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들아, 생명을 주어라. 교회들아, 예수를 설교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